할렐루야. 오늘은 11조를 드린 아브라함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4장의 이 내용을 잠시 지도로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시죠. 오늘 특별히 9개 나라, 9개 족속이 등장을 하는데 나라가 연합군으로 형성이 돼서 네 나라, 이 북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네 나라와 또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5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동안 이 엘람, 제일 오른쪽에 현재 이란에 위치한 그 엘람이라는 이 나라, 그돌라오멜 왕이 있죠. 거기 보이십니까? 제일 오른쪽에 엘람, 그돌라오멜을 다 모든 나라가 다 섬겼어요. 그동안 조공을 바치고 하라고 하는 대로 다 섬겼는데 12년 동안 섬겼는데 13년째에 모든 나라가 다 배반을 한 거예요. 특히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와 족속들이 다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을 하게 되니까 13년째에 북쪽, 지금으로 말하면 아랍 국가들이 같이 연합하여 가나안 땅을 공격하게 됩니다. 너희들 왜 내 말을 안 듣냐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선이 형성이 되는데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위에 네 나라 있었잖아요. 이름이 쉽지 않은데 고인, 엘라살, 시날, 바벨 땅, 그다음 엘람, 이 네 나라, 북쪽의 연합군인 이 네 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작은 족속들을 다 이렇게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쳐 부수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화살표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쭉 돌아서 이렇게 밑으로 남하하면서 족속과 나라가 있으면 다 부수면서 내려오니까 그때 사해 근처에 있는 치띵 골짜기 근처에 있는 5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게 돼서 평소에는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5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위에 북쪽에서 쳐 내려오는 4개 나라의 그 연합군을 상대하게 됩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 전에 죄송합니다. 요 사진을 보면서 그림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위에 4개의 연합군 그리고 밑에 5개 연합군이 이렇게 전선을 이루고 사해 지금 여기 소돔 고모라 있는 그쪽에 지금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거기에 사해가 있어요. 거기가 사해 근방이에요. 거기 사해에 시띵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앞에서 진을 치고 서로 연합군끼리 싸우게 되는,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지금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길고 생소한 이름들이 나와서 그런데 결국은 북쪽의 4개 나라와 남쪽 가나안 땅에 있었던 5개의 나라, 거의 부족 수준의 5개의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북쪽의 연합군 4개 나라가 승리해요. 다 이기게 돼서 그쪽에 특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최근까지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리품으로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빼앗아서 사람까지 다 잡아가지고 가는, 그리고 잡아간 사람은 노예로 산다. 그렇게 해서 다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가는데 그때 누가 딸려 잡혀가게 됩니까? 롯이 잡혀가게 돼요. 그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는데 소돔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에 있는데 소돔 사람 중에서도 갑부 중에 갑부였겠죠.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롯의 소유물과 롯을 안 잡아갈 리가 없는 거예요. 제일 복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그 가솔과 그리고 그 모든 가축과 재산까지 다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지금까지 일어난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의 식구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그의 재산도 다 잡혀갔습니다. 이런 전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한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 집에는 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군대 수준으로는 대대급의 318명의 군대, 이 군인들이 이 아브라함 이 식구들에게서 나고 자란 훈련받은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군인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다음 여기 보시면 지금 마므레 제일 아래에 마므레라고 보이세요? 빨간색, 붉은색으로 마므레라고 돼 있는 곳에 마므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이 마므레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군인들 자기 가정에서 길리운 이 군인들을 끌고 318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단까지 급하게 막 달려갔더니 그때는 뭐 전차가 있겠습니까? 장갑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려가는 낙타 타고 말 타고 달려가서 318명이 달려서 갔는데 다행히 멀리 가지는 않고 그 북쪽의 연합군 특히 이 롯을 잡아가지고 가는 북쪽의 연합군들이 그돌라오멜 왕을 위시한 그 연합군들이 단을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 만나서 이들과 싸우게 됩니다. 한밤중에 싸우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기고 그리고 이 연합군이 패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다메섹 저 위에 호바라고 나오는데 다메섹 근처에 있는 호바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318명과 이 아브라함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놈 자식들 하면서 이제 막 쫓아가고 다시는 내려오지 말라고 이제 쫓아가고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과 모든 재산 소유물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끌고 내려옵니다. 조카 롯과 그의 재산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빼앗겼던 대부분의 포로들과 모든 사람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내려오면서 이 소돔 왕을 만나게 되는데 소돔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다시 빼앗아온 모든 재산과 이것은 너가 가져가라. 내 것 다시 나한테 돌려줄 필요 없다. 다만 일부 빼앗겼던 사람들의 것은 돌려주고 나머지는 너가 다 가져가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14장의 내용이에요.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6절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으로 오늘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나눴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소유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었죠. 내 것인 줄 알았던 하나님이 주신 이 복, 모든 재산과 심지어 내 아내까지 다 빼앗긴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은 경험이 있어요. 그럼 이 소유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소유물이 결국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가족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다시 찾으려 지체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의 것을 이 왕들이 가서 빼앗아 먹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생각하면 어제도 나눴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표현을 한다면 이게 머리를 부여잡고 야 아브라함이니까 이 정도 하지 아브라함이니까 하면서 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멀리 있는 이야기로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그 빈틈 어제 이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족한 점들 아브라함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불러준 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어떻게 읽게 됩니까?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저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겠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도 할 수 있는 나도 빼앗긴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누군가가 빼앗아갔다.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가서 빼앗아 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물을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지금은 미약할 수 있지만 모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창세기 14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동안 앉아가지고 신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이 수업이 기억나서 계속 그 추억에 빠져들었어요. 그때 철학 인문이라는 이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 그때는 유명했는데 그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대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소유, 존재 그래서 뭔지도 잘 모르고 소유인지 존재인지 계속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To have 소유냐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가냐 To be 존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이요. 무엇인가 가지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to have 그래서 소유를 목적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러고 인정받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존재를 목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to be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지식이나 또 명품이나 건물이나 무엇인가를 소유한 것으로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느 자리에 있는 것으로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또는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소유와 존재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유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이 소유물을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딩 골짜기 사해 근처에 있는 5개의 민족 이 나라가 연합군이 위에 북쪽 연합군 4개의 민족을 이기지 못했어요. 5개의 연합군도 이기지 못했어요. 패배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역전구덩이에 막 다 빠졌어요. 비참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4개의 연합군 북쪽의 4개의 연합군을 이기게 됩니다. 318명 어떻게 318명이 가서 숫자가 정확히 나와요. 318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한 개 대대급밖에 안 되는 이 병력으로 어떻게 4개 나라의 그 수많은 그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잃었던 조카와 그의 소유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과 히브리서 5장 10절에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에 서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중보자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먹방을 보며 먹으면서 의미를 찾으려 하고, 여행 관련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쇼핑 채널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가져야 안심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어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살렘 왕을 만나서,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다윗 왕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다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빠르게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결정되는 시대예요. 그러나 빠른 결정이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는, 급하게 바로 지금 어디 검색 많잖아요. AI 검색기에 두드리면 바로 정리되어 탁 나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답을 바로 구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18명이 연합군을 상대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승리, 이 작은 규모, 이 작은 이 군대가 어떻게 대단한 4개 나라의 그 북방 이 민족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복을 결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잃어도 다시 찾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